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좀 피곤하고 그러실 테지만 우리가 기도에 정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진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극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반응을 할 때 느껴지는 것을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친했다가 굉장히 어떤 목회자를 신뢰했다가 어느 순간에 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가 신뢰했다가 그리고 굉장히 그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순간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는 태도를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근데 환호하게 됐을 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어떤 판결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바뀌게 될까? 이게 참 제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4장에서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으로 추앙하는 그 장면에서 순간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을 거의 때려 죽일 듯이 폭행하고 그리고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신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아픈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밋밋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적 앞에서 그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 이간질을 듣게 됩니다. 충동을 듣게 됐을 때 또한 바울이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보고 싶었는데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충동질 앞에서 그들의 감정이 뭐냐면 기대의 감정이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대라는 감정과 이 분노라는 감정이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합 감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과 함께 더 크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대와 이 분노의 감정이 합쳐지게 되면 뭐냐?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봐요. 참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 저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은퇴예요. 은퇴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교인 하나가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렴한 듯 살아갔지만 아파트가 있다고. 정말 가난한 척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는 아들이 산 아파트인데 그 이름을 아버지 명의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 아파트는 아들 명의 아파트인데 그걸 뒷조사를 해서 교인들한테 공포를 한 거죠. 제가 그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앞에서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은퇴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저게 사람인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사람에게 많이 실망을 하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의 우군이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변하는 그런 감정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늘 감정과 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함께 부딪히게 됐을 때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대라는 감정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는데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대라는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주변의 수많은 말들 중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들을 선택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 옆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말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 확실히 달라져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를 탁 듣게 됐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 우리는 늘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시키는 말들, 분열시키는 말들, 그리고 낮추는 말들,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나 딱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설교 안 들려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전혀 없는 말을 누가 툭 흘리고 다녔다고 해봅시다. 그럼 설교단에서 하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 아닌가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들을 구별하고 이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두드러 맞습니다. 두드러 맞고 죽을 뻔해요. 자,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을까요? 그만큼 두드러 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성 밖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다 버린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만큼 얻어맞던 바울이 벌떡 일어났을까요? 정말 다리를 끌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더베로 갑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계속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도 못해요. 오늘 바로 직전에 우군이 갑자기 적군으로 변했고 적군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 일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전도의 여정을 이어갔을까?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굳은 믿음, 조금 더 굳건한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겠죠.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겠지만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똑같이 연약합니다. 근데 왜 그는 끊임없이 전도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생각해 보세요. 두드러 맞고 내가 진짜 하지 않으리라라고 그 마음을 갖고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참 불쌍해요. 나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날은 이렇게 전했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산 소망이 없던 사람이, 죽을 일만 남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잠을 이루게 되고, 걱정과 근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길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뭐죠? 한 걸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을 사로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자꾸 돈에다 희망을 두고 건강에다 희망을 두고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래, 주님께 소망을 둬야지. 여러분,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욕심이 좀 생겼어요. 어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저도 설교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여기 하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각 교회에서 성도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더베에서 다시 이제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리아에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터키로 갔다가 돌아 다시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돌아서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다시 BCD의 안디옥에서 소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그 돌아갈 때 교회에 세워두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위임해서 목회할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자,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늘 노심초사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면 여기서는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할까 못할까를 본인이 걱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믿음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믿어. 믿는 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인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외부적인 변화, 이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역할이에요. 내 자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혼날 행동이죠. 왜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건 내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내가 하는 역할이지만,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기대에서 뭘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기대와 분노가 변했을 때 뭐죠? 하나님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복합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지역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대단하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이루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다면 앞으로의 내 삶도 고쳐주시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도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내 몫이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겠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책 읽고 준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 몫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의 몫을 내 것으로 하지 말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별하세요. 무엇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정작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넘어질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으로 추앙했단 말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순간 변하여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요. 그리고 내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감정 또한 맡김으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잠 못 드는 그런 불면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숙면을 취하게 하나님 단잠을 주시옵소서. 또 꼬여있는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아파합니까? 온전히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되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듯이 오늘도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